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 강의 49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을지니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3일이고 새로운 한 해가 아주 주의 은혜 가운데 성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아마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벌써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비행기가 내리다가 다른 비행기가 충돌해서 또 사고가 나는 일이 있었고, 전쟁도 더 심화되고 있고, 여러 곳에서 기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도 어려운 한 해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온다면은 사실 이 세상적으로는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더 주님께 나아가시고 세상을 향해서 다름질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3일이 지났는데 제가 요새 많이 들리는 것은 올해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좀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선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1년 동안 최소한 성경을 한 번 이상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연말에 시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시상을 하는 기준에 성경을 최소한 1독을 하신 분들만 일단은 후보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 음악을 듣듯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낭독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MP3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그것은 복사를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만 말씀을 들어도 1년이면 충분히 말씀 다 들으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올해는 이 말씀 되시는 주님, 그분을 더 잘 아시고 깨달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고 성소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성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곳을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신부를 맞이했으니까 그 신부하고 살아가야 될 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신방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100일 동안을 정말 거의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하루 종일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신혼기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결혼해서 신혼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신혼기간에는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신랑과 신부가 그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나눠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바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신부로 삼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그 이스라엘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만을 고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이제 나중에 신약시대가 되면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이 성막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을 말할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성전입니다. 이 땅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헤롯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 지어진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의 텐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성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도 성전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예배당, 이것도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가 어떤 곳인지, 또 성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막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제사 도구들, 기구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정된 우리의 몸, 우리 교회, 그것을 거룩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전된 내 몸을 잘 가꾸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것을 잘 하시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25장 1절과 2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에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예물을 가져오라는데 어떻게 가져오라고 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무엇을 예물을 주면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그 모든 것을 받고서 더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해서 그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의 복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항상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아까워야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 겨우 억지로 이렇게 드려서도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목숨인들 못 내어주겠습니까? 아니 뭐 자식에게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그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진 것을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로 실행해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항상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얀마에 뭐 갑자기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 일인 줄 알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저걸 내가 져야 되겠다, 저것을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가 필요해, 뭐 어떤 물건이 하나 필요해, 그러면은 내가 꼭 저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뭐 그 교회에 만약에 우리가 이 성전에 이 강대상 앞에 강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강대상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교회에 피아노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교회에 의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음속에서 소원처럼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꼭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올해에는 꼭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올해는 꼭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주시면 반드시 힘들어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예물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신랑한테 예물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예물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신부가 결혼식 때, 옛날에 결혼식을 하면 신랑에게 뭘 줍니까? 시계를 주든지 아니면 반지를 껴줍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죠. 신부에게 반지를 줍니다. 그 뭐 결혼식을 할 때 뭐 다른 거 줍니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예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부분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예물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임금이나 황제에게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왕이나 황제에게 선물하는데 뭐 아무거나 하시겠습니까? 뭐 왕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저분을 정말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막 싼 거, 막 그냥 막 곰팡이 쓴 막 이런 거 선물로 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비싸고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그렇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우리가 선물을 할 때에도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가려서 합니다. 근데 그 왕이 나의 선물을 받아주셨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막 왕에게 정말 값진 것을 진상을 했는데 왕이 거부해버렸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잘못하면은 선물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감히 네가 이까짓 걸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서 이런 걸 나한테 선물했냐고 왕이 화가 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왕에게 드린 선물을 왕이 기뻐하면서 받았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굳이 왕으로 따지면 왕 중에 왕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뭘 바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바친다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기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서 알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하면 여러분 이게 받기만 합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몇 배로 더 이렇게 상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그 예물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출애굽께서는 두 가지를 일단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하라 그러면 마치 내 재산을 막 교회에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강도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받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이 뭐 굳이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것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려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창기가 번 돈, 도둑질한 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드리면 다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거룩하게 내가 땀 흘려서 내가 힘써서 버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도둑질한 걸로 나쁜 짓 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땀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수입이 100만 원 사람이 드리는 것과 자기의 수입이 1억인데 100만 원 드리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이 진심으로 드렸는가, 우러나서 드렸는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또 말라기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뭘 예물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귀찮어, 아까워. 그러니까 이제 기왕에 드리긴 드리는데 어떤 걸 드립니까? 병든 걸 골라. 하나님께 이 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된다. 어디 상처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 찾아봐야 돼. 그리고 한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은 사실 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을 다 살펴봐서 아무 상처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아무 병도 없다, 그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형식화되다 보니까 야, 눈먼 것, 어차피 눈먼 거는 상표의 어떤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오래 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병든 것, 저는 것, 어차피 놔둬도 죽어. 야, 기왕에 죽을 거 그냥 하나님께 어차피 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런 거 갖다 바치자. 그 뭐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리러 오는 그거 성문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 그 기름 냄새 아주 지겹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게 말라기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라기 이후에는 400년 동안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가 끝나고 다시 마태복음이 오는 데까지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세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라는 걸까?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예물을 직접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걸 잘 보니까 다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바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재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해요. 그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막 내가 진짜 막 그 바쁜 가운데도 막 예배를 나가. 그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할 때 자꾸 물질만 생각하는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게 물질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말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줬다, 그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마음이 다 그 사람을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해. 눈을 뜨나 감으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늘 주님을 생각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마음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목숨을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이 원하셔. 하나님은 순교의 피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뿌립니다. 근데 그 피로 인해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을 원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목숨을 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원하십니다. 근데 물질을 원하는 것도 부자에게나 좀 물질을 원하시지, 이 사람은 부자도 아니야, 가진 것도 없어. 근데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가뭄 가운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남은 떡, 그걸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면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 걸 봅니다. 순종을 하면은 복이 임합니다. 그 어떻게 했습니까? 떡 하나 바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밀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항상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이곳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막을 져야 되니까 이제 그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과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걸 어디서 구해오라고,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서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왜 가지고 나오게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사용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금과 은과 놋을 내라고 합니다. 금과 은과 놋은 뭘 만드는 데 필요합니까? 언약궤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증거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우리가 이따 나오지만 조각목, 시띠 나무를 딱 틀을 짜가지고 거기다 금으로 도금을 해버립니다. 금이 필요합니다. 은도 필요합니다. 놋그릇도 만들어야, 놋도 필요합니다. 떡상도 만들어야 됩니다. 등잔대, 이 불을 놓으려면 등잔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분향단,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향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료가 전부 다 금과 은과 놋이었습니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물로 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말합니다. 파랑색 실, 보라색 실, 그 다음에 붉은색 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배로 짠 배실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염소 털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십니까? 이 성소를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도 치수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실을 어떻게 꼬라고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도 가져오랍니다. 가죽을 가져오는데 양의 가죽을 갖고 오는데, 근데 그것도 순양 걸로, 그것도 붉은 물을 들여서 가져오랍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도 가져오랍니다. 해달을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해달이 굉장히 보면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게 털도 아주 부드럽고 물속에 살고, 그래서 뭐 바다 같은 데 살면서 이렇게 조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배 위에다 놓고 막 돌로 깨서 먹습니다. 저 해달이 굉장히 많았는데 털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막 멸종 위기에 지금 막 이르러가지고 보호종이 되었습니다. 저 해달에 이제 가죽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뭐 다른 그 문서에서는 해달이 아니라 돌고래라고 나옵니다. 돌고래 가죽 여러분들 혹시 만져보셨습니까? 굉장히 부드럽고요, 두껍고 막 그렇습니다. 가져오라는 거. 왜? 그 방수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텐트다 보니까 비가 오면 방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겉에다가 이거를 다 씌워야 돼. 그래서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막과 휘장을 짓는데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실을 막 꽈가지고 뭐 무늬도 내고 모양도 내고 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뭐냐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자, 우리 한번 사진을 보겠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이 시티 나무는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저 정도 자라면 거의 다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렇게 멋있는 나무도 아니고 가시나 있고 별로 쓸모가 없어요. 사실 저 조각목은 땔감으로나 쓸까,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을 만한 목재로 쓸 수 있는, 다 휘어지고 똑바로 소나무처럼 자라지도 않고 그런 것이 바로 조각목입니다. 근데 그 조각목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 저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야 되니까. 떡상도 만들어야 됩니다. 분향단의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으로도 이 시띠나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굳이 그 시띠나무,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그 법궤를 만드셨을까? 그 조각목, 볼품없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잘생긴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별 볼 일 없게 외모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그 아카시아 시티나무 조각목으로 가장 중요한 법궤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볼품없는 그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 그분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각목은 나중에 법궤를 만들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유와 관유에 들어가는 향료, 우리가 향기를 내야 되는데 향료를 만들 때 필요한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가져오라는 겁니다. 또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향이 만들 향, 이게 분향이라는 게 뭡니까? 향을 만들어서 불을 피워서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향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향을 냈죠. 이 당시에도 그런 향을 낼 수 있는 그런 향품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 분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소에 불도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분향하는 데 필요한 그 재료들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구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가져오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고 또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오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만들 보석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12가지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10이라는 것은 뭐 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개의 저 보석이 있습니다. 자, 저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그 가장 바깥에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 저기 붉은색으로 된 치마같이 생긴 게 바로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의 이 가슴에 보면은 12개의 보석을 박아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흉패라고 합니다. 재판을 할 때 저것을 이제 차고서 제사장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옷도 만들어야 돼. 제사장 옷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거 다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꼼꼼하게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때로에 우리의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 비싼 게 아닙니다. 비싼 것도 있습니다. 금과 같은 거. 근데 싼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비싼 것만 갖고 오라 그래,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사법에서도 제사장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은 소를 바칩니다. 황소를 바칩니다. 그거보다 없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바칩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나 비둘기, 산비둘기,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 그럼 곡식 갈아서 갖고 오라. 곡식 갈아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도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다 방법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질서를 부여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안 읽고 덮어놔서 그렇지 그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안에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사업에 이용한다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응용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이야말로 보화가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을 매일 어떻게 만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매일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이 성경을 다 보셔야 되겠죠. 들으셔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많이 변화된 게 있다면은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최근에 자꾸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말씀이 중요한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야, 진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이 충만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 말씀에 관한 지식과 지혜가 많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기도한 만큼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은 1시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3시간 하는 분은 말씀을 3시간 보는 거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주의 종들도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성경과 기도하는 데 보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저보다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새벽 예배 한 5분 기도하면 끝이야. 그게 성경 뭐 그냥 5분 정도 읽으면 끝이야. 바쁘다는 핑계로.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가장 바쁜 일이어야 되지. 우선순위가 틀려버렸어. 주의 종들부터 우선순위가 틀렸으니 성도들도 다 세상 살아가는데
다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뒷전에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 뒷전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주님을 1번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1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백성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연말에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제가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정말 살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먹방에만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는 골방, 또 성경 볼 수 있는 책방, 그리고 성도들 찾아가는 신방,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좀 시간을 좀 드리라고.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말고. 목사님들이 뭐 다 하면은 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하루 다 보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진짜 이게 모임이 많더라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모임이 수도 없어. 매일 모임만 가더라도 뭐 될 정도로 모임이 많더라고요. 근데 꼭 필요한 모임만 가면 됩니다. 모임은 꼭 반드시 가야 될 뭐 무슨 원례라든지 뭐 이 정도만 참석해도 나머지는 안 가도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 말씀을 보는 책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들 만나는 신방이 필요하죠. 집에 가지 못하면 전화 신방이라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거기에 힘쓰겠지만 여러분들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친교도 많이 하시고 친교의 방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같이 모이셔서 말씀을 배우는 그런 말씀을 배우는 공부방도 좀 만드시고, 기도하는 좀 기도방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거라. 벌써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초인데 내년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2025년에 강력한 코로나가 올 수 있다고. 다 정지돼 버립니다. 교회 못 나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다 피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교회도 못 나오는데,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데, 아마 유튜브에서 설교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이제 유지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을 달라고 한 이유가 그 세대가 너무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상 숭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영역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내가 믿음 생활하기 힘든 세상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교회 문을 닫을지 몰라. 코로나 때문에. 그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그 삶을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훈련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래야 내가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이 얼마나 지금 죄가 관영했는지. 말도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황이 그 사제들에게 동성애자들 위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동성애가 이제 종교적으로도 허용된 거 아닙니까? 교황은 전 세계 교회의 수장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을 믿는 천주교 신자가 유럽과 남미와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그걸 허용했다는 얘기는 전 세계로 이제 동성애는 다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나마 예배 나오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정말 다름질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부터는 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될 원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2024년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할 이 성소를 지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디다 짓냐 이거죠. 어디다? 그 성소, 성막을 어느 곳에 지으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지으라고 합니다. 가운데 지으라는 거예요. 가운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중심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저 사이드에 있어. 하나님은 교회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 그리고 사람들끼리만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자기들끼리 꿍짝꿍짝해. 그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만 교회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 돼야 돼. 모든 중요한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봐야 돼. 근데 막 우리끼리 다 정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뭘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가를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중앙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까?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늘 임마누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셔. 그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돼.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원하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지으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이제 막 레이기나 이런 데 보시면은 한 얘기 또 하고 막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뭔가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방주를 지을 때 높이를 얼마를 하고 폭을 얼마를 하고 길이를 얼마나 하고 다 길이까지 알려줬어요. 그거 3층으로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 진 다음에 역청으로 바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은 어디다 달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성막을 지을 때도 이제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뭐 그 규격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그 덮을 때 그 텐트를 지을 때 안쪽에는 뭘 넣고 바깥쪽에는 뭘 넣고 실은 무슨 색을 쓰고 다 알려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하시는 거라고. 법을 정하시는 분이라고. 법을,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국회에 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왜 국회에 힘이 셉니까? 법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던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사탄도 못 바꿉니다. 마귀 귀신들도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되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이다. 지상의 성막은 그리고 또 하늘나라의 성전의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 하늘나라에 진짜 성전이 있어. 그것을 이 땅에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아주 보잘것없는 모델하우스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다 가보지 않았으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있는 지금 하늘나라의 성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지금 너희가 광야에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는 야, 요 정도만 해라.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늘나라 성전의 모델하우스를 그 광야에다가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싶어서. 모세와 70 장로가 상의를 해서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막에서 지을까? 이래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무슨 영감 중에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데나 교회를 줘놓고 하나님 일로 오십시오. 하나님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은 어느 곳에 교회를 하라고 지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서 아무데나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 있어.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우리가 아무데나 우리 멋대로 막 교회 져놓고 우리 마음대로 다 져놓고 일로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정해주십니다. 함부로 우리가 아무데나 교회를 짓는다고 그곳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하나님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동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동급으로 생각하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경에 우리가 해야 될 만큼 두려운 분인가를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 우주 한가운데 딱 떨어졌어. 그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활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정해주신 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소는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헐라고, 이 성전을 헐라고,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제자들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말씀 보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우리가 성전을 예수님을 비유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성전을 왜 헐라고 했습니까? 왜?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습니다. 강도의 구렬. 거기서만 장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장사하고 그냥 막 돈놀이 돈 바꿔주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잘 한번 생각을 하고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죽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솔직히 사람이 죽었는데 다 피 흘리고 막 못 자고 나가지고 막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그거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진짜 부활하신 주를 만났어.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12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이게 성경 말씀을 읽고 많은 설교를 들어. 근데도 감동이 없어. 그래도 뭐 그냥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다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성전으로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늘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실 때 잠시 시내산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구약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머리 별로 그냥 선지자에게나 말씀하시지 별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성막 져놓고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 엄청난 복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한다는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 하늘 성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떻게, 물론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33년을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그 사람들 속에 마음속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 함께하고 싶어서 이제 그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거. 그것도 부족해서 이 땅에 와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고 싶다는 겁니다. 영원히.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다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다 몸을 변화시켜서, 호련히 변화시켜서 부활체로 만들어서 휴거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려고.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 성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소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 시절에 뭐가 됐습니까?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도의 구렬. 거기서 막 그냥 돈을 막 바꿔치기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보는 사람의 이기심과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시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그렇지, 교회가.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몸을 여러분들 강도의 구렬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의 몸을 돈 버는 곳에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죄 짓는 곳에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성전의 개념을 나에게 비춰보셔야 됩니다. 이 건물,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나도 성전인데, 내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 몸으로 정말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돈벌이에만 사용하고 죄 짓는 데만 사용하고 내 욕심을 이루는 데만 이 성전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 몸으로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024년에는 여러분의 몸, 우리의 몸, 내 몸이 성전이다, 이것을 잘 인식하시고 정말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과 늘 임만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기도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귀도 열리시고 영의 눈도 뜨시고 영의 입도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처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을지니라. 그 성소가 구약시대 때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성전, 우리 몸에도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으로 2024년 더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정말 축복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